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오늘은 성경 번역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7장 37절인데요. 이게 스테반 설교의 한 부분인데 개역 성경이나 NIV 같은 일부 번역본에서는 좀 다르게 나오거나 아예 일부분이 빠져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여러 성경 역번 비교도 있고 사본학적 배경, 또 신학적 의미까지 아주 깊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의 자료를 토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문제가 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7장 37절, 그쵸? 킹제임스 성경, 이제 흠정역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개역 성경이나 NIV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딱 여기까지예요. 그 뒤에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부분이 없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게 스테반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는 거냐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딱 지목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인용한 신명기 원문에도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명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은 단순히 예언이 성취됐다 이걸 넘어서 그 예언에 담긴 핵심 명령, 바로 순종하라는 요구까지 같이 끌어오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언 성취 확인뿐 아니라 순종의 명령까지 연결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번역의 기초가 된 원문 사본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기반한 텍스투스 레셉투스, 줄여서 TR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비잔틴 계열의 다수 사본들을 종합한 건데 여기에는 그리스어 원문 아우토 아쿠세스테,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구절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수 사본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제 개역 성경이나 NIV 같은 현대 번역본들이 주로 참조했다고 알려진 사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같은 것들인데 이걸 보통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게 더 오래됐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존하는 사본 수는 훨씬 적거든요. 바로 이 소수 사본들에는 해당 구절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 번역본들에서 그 구절이 생략된 주된 사본학적 근거로 제시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수 사본에는 있는데 일부 오래됐다고 평가받는 소수 사본에는 없다. 이런 거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또 있었어요. 자료에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인용 사례를 들던데요. 예를 들어 어거스틴이나 이레니우스 같은 분들이 사도행전 7장 37절을 인용할 때 이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부분을 포함해서 썼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혹시 초기 교회에서는 이 구절이 지금의 킹제임스 성경처럼 온전한 형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까요? 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교구들이, 그것도 여러 지역의 교부들이 일관되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인용했다는 건 다수 사본의 기록이 더 신빙성 있을 수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학적으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건 단순히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하고 아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란 말이죠. 굉장히 강력한 요구예요. 그렇다면 이 구절, 이 명령문이 빠졌을 때 신학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석에 따르면요. 이 명령 부분이 빠지면 스데반 설교의 논리적인 흐름, 특히 그 설교의 날카로움이 좀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말씀 듣기,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순종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판의 핵심 근거가 되는 신명기 인용 부분에서 정작 그 들으라 라는 명령에 빠져버리면 비판의 강도나 명확성이 좀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스데반 주장의 쐐기를 박는 부분이 좀 무뎌지는 느낌이랄까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절대성에 대한 강조점이 좀 희미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구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테반 설교 전체의 논증 구조나 메시지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분석은 대체로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 즉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를 포함하는 번역이 다수의 사본 증거와 또 초기 교부들의 인용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사도행전 7장 37절의 원형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역 성경이나 NIV 등 일부 현대 번역본에서의 해당 구절 생략은 소수의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에 근거한 번역적 선택인데 이로 인해서 스테반 설교의 핵심 논점과 그 신학적인 무게감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구절이 단순한 부연 설명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구약 신명기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스테반이 그걸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확증하려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공된 분석은 이 구절이 있고 없고가 단순히 번역상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그 메시지가 전달하는 권위의 무게감 자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사본의 차이 그리고 번역의 선택이 성경 구절의 의미 해석에 정말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이런 번역상의 차이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특정 신학적 개념이나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금씩 다르게 형성해 왔을 가능성은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더 흥미로운 분석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